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이 명하는 효도에 관한 기본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하고 기본 윤리가 성립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생명의 부녀자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결코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그리고 결코 부모를 괴롭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정년제도로 인한 역할 상실 등 이 복합적 요인이 노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윤리의 붕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윤리가 무너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는 노인들을 제주도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는 노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풍자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는 노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저 은백색의 머리, 붉게 패인 얼굴의 주름, 그리고 앙상한 두 손, 그리고 두 손으로 감싼 두 눈에서 흐르는 두 줄기의 눈물. 그분은 어느 자식이 버린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명의 자식 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어느 노인의 슬픈 기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고려장이라는 고전적 부모 학대 방법보다 더 악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많은 늙은 부모를 자식이 등에 업고 아니면 지게해 짊어진 채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저 늙은 부모를 버리는 반윤리적인 학습이 아닙니까?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반윤리적인 학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들의 지게에 실려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뭘 뚝뚝 잘라버리세요? 어머니가 하는 말, 이제 나를 버리고 난 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렸으니 그것을 보고 길을 잃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이야기는 가슴이 저리도록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저 매몰차게 자식은 부모를 깊은 산중에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내다 짐짝 버리듯이 버리는데
그 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서, 그리고 방황할까 봐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계속 곳곳마다 그 가지를 던져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길을 잃지 말고 집을 찾아가라. 이거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 고려장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고려장 현장을 따라간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는지 그 이유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노모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모와 지게를 깊은 산속에다가 버리고 돌아서려 할 때 같이 따라갔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버렸던 지게를 다시 걸로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 그거 뭐하러 걸모 매니? 이 다음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걸 어디에다 쓴단 말이냐? 그냥 버려두고 어서 가자.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저도 이 다음에 아버지 버릴 때 이 지게가 필요할 텐데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부모는 10 자식을 낳았고 탈없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10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 고려장은 그저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거나 지게에 지고 가서 산속에 버리는 것, 이것이 곧 고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판 고려장은 뭡니까? 깊은 산속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부모를 학대하고, 그저 부모를 괴롭히고, 그저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부모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고려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옳은 일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해도 명문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장의 과정은 이 부모 공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 곱지 못하면 행동도 곱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삐뚤어져 있어요. 빗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도 미친 개가 아니면 제 주인을 물어뜯거나 핥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를 사육하고 봄을 사육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그런 맹설할지라도 자기를 사육하는 사람을 함부로 물어뜯거나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정신 이상이 생기거나 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아니 쥐 개나 아니 고양이나 아니 사자나 아니 봄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상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개, 고양이, 사자, 봄과 같은 인간이 되었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금수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만물보다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된 도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 배려나 돌봄에 앞서서 부모를 부모로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히 자녀로서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약속의 연결성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보세요. 제 아무리 성공을 했어요. 제 아무리 출세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짧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30년,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피땀 흘렸어요. 뭔가 이루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날 그 고생을 하고 지난날 그처럼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살만하니 죽었구나.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좀 더 허리를 펴고 이제는 살만한데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말하기를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식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고생만 계속 연속적으로 고생만 한다든가 그저 오래 사는데 실패만 계속 거듭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은 뭐냐? 잘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 이 복이야말로 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 되고 누가 장수하게 됩니까?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보장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 외에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불효자의 집안에서 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공경하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나도 이제 자라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정립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극히 효성을 다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꾸 대들어요. 자꾸 말대꾸해요. 자꾸 거역을 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어린 자식이 보고 배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 효도를 왜 안 하는가? 왜 못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이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업자득이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창세기 9장 21절 27절에 보면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바지를 벗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함이 뛰쳐나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아버지 흉을 보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함을 나무라면서 아버지의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을 말하는 거죠.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이나 야벳은 이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고 흉보고 조롱했던 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이 아버지를 이렇게 흉보았을까요? 아버지의 실수를 자꾸 떠벌렸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남의 허물에 침소봉대하고 입방아 찢기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은 그 성격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가 망령이다 떠들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무섭고 떨리는 명령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벌 백개 하라는 겁니다. 왜? 저가 완악하기 때문에, 저가 배역하기 때문에, 저가 거역하기 때문에, 저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가 방탕하기 때문에, 저가 포악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식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도리에서 벗어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중에 등불이 꺼졌어요. 캄캄해도 등불이 있다면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리라. 어떻게 됩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가 눈을 뽑아 먹으리라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철저해요.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삼강오륜의 하나인 부자 유친이나 그저 효에 대한 그 어떠한 교훈도 성경의 교훈이나 명령에 비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처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모르고 효하지 못한다면 그가 짐승보다 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노아의 저주를 그대로 받았어요.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흑인들. 그저 남북전쟁 이후로 흑인들의 인권이 좀 보장이 되고 신장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흑인만큼 처절한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흑인만큼 처절한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보세요. 함은 아버지를 그렇다고 해서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린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함의 후손들이 수천 대에 이르도록 자손에게 종살이하는 소름을 겪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짐작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겪어서 텍스트인 성경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 그대로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죠. 그러나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순종할 줄 몰라. 섬겨드릴 줄 몰라. 그러면서 아니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귀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짓을 한없이 해대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슨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난다 해서 큰 돈을 쓰고 떠벌리는 우리네 풍습들이 있어요. 과연 그 풍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풍습입니까? 아니하면 부모님을 위한 풍습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풍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풍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게을리하면서, 이것도 등한히 하면서 뭘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주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참으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거역하면서 부모에게 그저 순종하며, 그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보장하마. 뭘 보장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내가 보장하마. 하나님이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행여나 함처럼 버릇없이 굴었다면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